계속해서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느헤미야 1장은 기도의 영성, 무슨 일을 시작해도 기도로 시작하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기도로 반응하는 느헤미야 영성을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 2장은 준비함의 영성, 기도가 응답될 것을 그는 믿었고요. 그 응답에 대해서 이미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와 철저한 준비로 인하여 이제 느헤미야 3장에서는 성벽 재건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3장에서는요,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민족의 수건 사업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든 역사들을 시작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3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그림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도 함께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예루살렘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성벽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벽을 건축한 이야기들을 다 해야 합니다. 오늘 좀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말씀이 좀 많아요. 그래서 빨리도 말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여러분도 좀 이렇게 시간이 좀 길어진다고 막 이렇게 저기 늘어지시면 안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오늘 저랑 좀 같이 달려가서야 오늘 느헤미야 3장을 우리가 마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요,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 양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양문에서부터 성벽 재건의 보수의 모든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문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10개의 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그 다음에 마문, 수문, 동문, 한mit가문, 이렇게 10개의 문이 있고, 여기 보시면 한메아 망대, 하나멜 망대, 여기 보시면 풀무망대, 그 다음에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돌출되어진 망대, 이렇게 4개의 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성문과 4개의 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그 역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양문에서부터 총 이 성벽의 구간들을 42개의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약 40여 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자신들의 맡은 그 부분들은 자신들이 책임지고 그 성을 쌓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맡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축 자재와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위임하여 주게 되죠. 오늘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하는 그 모든 역사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수의 영성, 오늘 느헤미야 3장은 보수의 영성입니다.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영성, 하나님을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보수해가는 그 느헤미야의 영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4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북쪽 성벽의 중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부터 여러분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북쪽 성벽, 아까 저와 그림을 살펴봤을 때는 양문하고 그 옆에 어문, 옛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 부분에 관한 이제 성벽을 보수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3장 1절로 5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좀 정신을 차리시고요, 성경을 같이 이렇게 쭉 저하고 보시면서 같이 나가셔야 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의 말씀 보면 가장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문과 함께 그 곁에 있었던 한메아 망대와 하나멜 망대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성별하게 돼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멜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여러분 성벽 재건에서 제일 먼저 앞장섰던 이들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많이 수고해야 할 이름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입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여러분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수고해야 합니다. 장로님들 좀 더 크게 하면 하세요. 다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가장 앞선에 서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솔선수범하면서 그 교회를 끌고 가야 합니다. 기름 부어 샘을 받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굳은 일은 먼저 도맡아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느헤미야는 양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는 성벽 재건의 역사들을 행하게 됩니다. 양문이 시작이었고 그 양문에서부터 시계반대 방향으로 쭉 돌아가지고요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면서 성벽 재건의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됩니다. 그 기간이 52일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죠. 양문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제사를 바칠 때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양을 끌고 오게 되는데 바로 제사에 바칠 양을 몰고 들어가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양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양문 바로 곁에 이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으로 예배하러 들어가기 위해 양을 끌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사하기 위해서 양을 끌고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이 양문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양문은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문이 시작이 되었고 이 문이 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벽 재건의 모든 역사를 시작하고 마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시작이요 바로 예수님이 끝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시며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예수님이 빠지면 여러분 교회도 존재할 목적이 잃어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양문이 시작이었고 양문이 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여리고 사람들과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 사람들과 이므리의 아들 삭군이 양문에부터 이어지는 성벽의 부분들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계속 눈으로 보시면서 좀 따라오세요. 3절에 보시면 하스나의 자손들이 무슨 문을 건축합니까? 어문을 건축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잠을 쇠야 빗장을 갖추면서 성문을 건축하게 됩니다. 어문을 건축하게 돼요. 이 문은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나 요단강에서 잡힌 고기들이 바로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이 어문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 부분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서합니다. 계속 여러분 그 다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개로 나누어서 구역을 나누어서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눠진 그 다음 부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둘람이 중수하고 또 뭐 그 다음에 사독이 중수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특별한 기사가 나오는 게요, 그 귀족들은 공사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는데 모두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일을 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어떤 사람은 뒷짐을 지고 회피하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게 아니었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이 뒷짐을 지고 있지만 성벽은 지어졌어요.
평민들이 그들의 몫까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손해일까요? 기쁨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이죠. 하지만 여러분, 뒷짐을 지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그 이들이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손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뒷짐을 지고 쳐다봤던 이들에게 손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어떠한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서는요, 많은 대부분의 교회는 10%에서 20%의 성도들이 교회 일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70%, 80%의 그러한 성도들은 그저 예배만 출석할 뿐 봉사나 헌신에 관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 20%의 사람들이 80%, 90%의 사람들이 받아야 할 복까지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손해고 누가 축복입니까? 일하는 사람이 그런 복이고요, 일하지 못한 이들이 손해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만큼 헌신하며 얼만큼 수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해야 할 그러한 목,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기를,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보시면 바로 서쪽 성벽을 중건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6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서쪽 성벽입니다. 자, 지금까지 양문과 어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서쪽 성벽에 나와 있는 옛문과 골짜기 문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6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좀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이 사람의 이름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6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자, 요다야와 무술람에 의해서 어떤 문이 중수됩니까? 옛문이 중수됩니다. 그들이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닫고 자물쇠와 빗장을 준비해서 옛문을 수축합니다. 무너졌던 성문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성문 다음의 부분들은 7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 무라다와 메론노세 사람 야돈이 기브온과 미스바의 사람들과 더불어 그 성벽을 준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여러분 잘 봐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그 모든 것을 중수하고, 또 그 다음에는 향품 장사였던 하나냐가 그 모든 일들을 중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말씀을 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 또 그 다음 부분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무바야가 중수하였고, 또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또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이제 그 10절과 11절에서는 풀무망대, 화덕망대가 중수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이 그의 딸을 데리고 와서 그 성벽 중수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금장색 할야의 아들 우시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향품 장사 하나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금장색이라는 것은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금장색은 어떤 직업을 얘기하냐면 금을 세공해서 장식구 등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금장색이라고 합니다. 향품 장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꽃잎을 막 이렇게 으깨어서 거기에서 향유를 추출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을 향품 장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다 손끝에 아주 세심한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그들은 아주 손이 이렇게 예쁘고 길고, 저는 손이 이게 참 못생겼는데 원래 학자 같은 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디 노가 닦은 손같이 손이 비기 싫은데요, 이 금장색이나 이 향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세심한 일,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손가락도 여러분 이쁘고 아주 그냥 세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종철 집사님 손 그렇게 예쁘다고 소문나셨는데 아마 우리 이종철 집사님 같은 그러한 예쁜 손을 가진 그러한 분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급 인력들이 돌을 집어날르는 일을 행합니다. 돌을 집어 올리고요, 막 손이 더러워지고 막 그 손에서 물집이 잡히고 물집이 생깁니다. 곱던 손이 여러분 막 순식간에 거칠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들은 더 이상 이 일을 할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공동체와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그곳에 불러오기 위해서 이들은 아낌없이 일을 합니다. 자기들이 그 일을 못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부르트며 물집이 잡혀가면서 그들은 성벽 재건의 그 모든 일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9절과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예루살렘의 두 지역을 감독하는 느바야와 살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의 지역을 맡아서 그 모든 일을 감독하는 나름대로 지위가 있고 나름대로 재물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그냥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 성벽 재건의 일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겠습니까? 12절에 보면요, 이 살룸이란 사람은 자기의 딸까지 데리고 옵니다. 아마 딸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아들도 있었으면 아들들 데리고 왔을 텐데 아마 자녀들이 딸밖에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딸까지 데리고 와서 그 성벽 재건의 모든 일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람들이고 굳이 애써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루살렘이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의 자리를 포기하고 다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유익을, 여러분의 어떠한 그 유익이나 여러분의 이익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얼만큼 어떤 유익을 여러분 포기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한다면 자기의 유익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유익을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12절 말씀, 6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며 그 일에 함께 참여합니까? 바로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민족의 번영과 그 민족의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위하여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이 성벽 재건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성벽 재건의 일을 위해 함께 참여했던 우시엘이나 하나냐와 무바야와 살룸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들과 같이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10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가졌던 리더자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자,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 여러분 그림으로는 성벽에 관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 성벽의 규모가 얼마 정도나 되었을까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 성문의 높이가 약 3.6m에서 4.5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낮지 않은 거죠. 지금 여기 저희 교회 높이가 한 6m 정도, 이 끝에까지 한 6m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약 3.6에서 4.5m 정도의 높이였다고 합니다. 그 성문에 맞춰서 성벽이 쭉 쌓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평균 2.7m, 넓은 곳은 6.6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성벽이 예루살렘을 쫙 둘르고 있는데 무려 그 길이가 4,000m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4,021m가 됩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크게 놀랄 일입니다. 그것을요, 여러분 그런 성벽을 며칠 만에 건축했습니까? 52일 만에 건축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근데 이 일을 무려 52일 만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세계적인 미스터리 사건입니다. 불가사리한 사건이에요. 불가사의가 아니라 불가사리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좀 쪼크를 하면 반응이 좀 오면 좋은데요. 자, 아무튼 그 엄청난 일이 52일 만에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면 성벽 재건의 일이 52일 만에 끝날 수 있었던 비밀이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떤 지혜를 발휘하냐면 10절의 중간에 보세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21절 말씀, 23절 말씀, 28절로 30절 말씀을 쭉 보시면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자기 집 문에서부터 자기 집 맞은편 부분에서 또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에서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에서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구역을 나누고 그 구역의 담당자들을 정했냐면 자기 집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책임자로 세웠고요, 그들로 통해서 자기의 성벽들을 재건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통상적인 사회 구조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가족 단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집 앞에 그 성벽의 재건의 일들은 자기들이 맡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분배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가까운 그 구역을 자기들이 맡아서 책임지게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렇습니까? 빨리 우리 집 보호하고 우리 집 지키려고, 우리 가족들, 그렇죠? 우리 친척들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그들이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리더자에게는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헌시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통해서 그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리더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담할 때에 최고의 모든 능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 느헤미야의 지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오늘 느헤미야 같은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리더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또 보시죠. 13절 말씀 보면 이제 옛문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골짜기 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한온과 사노야의 주민들이 무슨 문을 중수합니까? 골짜기 문을 중수합니다.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춥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분문까지, 그 골짜기에서부터 분문까지 약 1000규빗의 성벽을 이들이 준수를 하게 됩니다. 1규빗이 약 45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0규빗이면 약 500m의 거리가 되는 거죠. 골짜기의 문을 중수하고 거기서부터 분문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이들이 중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산오아의 주민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산오아는 예루살렘에서 무려 16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수도 심히 작겠죠. 그런데 여러분, 작은 마을의 사람들이 무려 16km나 떨어진 그 예루살렘을 왕복하면서 무려 골짜기 문과 500m의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중수하였던 그 성벽의 구간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거나 성벽 중에서 가장 험한 곳으로 알려졌던 곳이었습니다. 흰눈 골짜기 위에 그 성벽이 쌓여지게 되는데, 그곳이 가장 예루살렘에 있어서 험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이 산오아라고 하는 작은 마을, 작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능력이 적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큰 능력을 달라고 간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작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이, 우리가 가진 학력이 부족하다고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산오아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작은 마을, 작은 수의 사람들을 가지고 놀라운 큰 일, 가장 어려운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작아서 사명을 못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의만 있다면,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들인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좀 부족해도, 실력이, 학력이 여러분 좀 부족해도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이 비록 작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더 귀한 일, 더 큰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많고 능력이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만큼 경력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간절히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쓰임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쓰임받을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큰 일을 감당했던 산오아의 주민들과 같이 하나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 남쪽입니다. 남쪽에 있는 이제 성벽들을 중건하는 이야기가 14절로 19절에 나옵니다. 이 남쪽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분문하고 여기 보시면 셋문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자, 먼저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무슨 문을 중수했습니까? 분문을 중수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15절을 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문을 세우고 덮었으니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준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자, 골호세의 아들 살룸은 무슨 문을 중수했습니까? 셋문을 중수했습니다. 셋문과 왕의 동산 근처에 있는 셀라 연못의 성벽과 다윗성에서부터 내려오는 층계에 이르는 성벽을 준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남동쪽에 있는 성벽 중건에서 이 두 개의 문이 중요합니다. 분문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얘기하면요, 발음을 잘해야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덩게이트입니다. 덩게이트. 똥게이트 하면 안 됩니다. 덩게이트, 리퓨즈 게이트. 무슨 이야기입니까? 똥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똥물, 그 다음에 쓰레기문입니다. 이 문은 어떤 문에 쓰임 받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쓰레기와 폐물들,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버려지는 것들이 다 이 분문을 통해서 밖으로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분문은 흰룸의 골짜기 바로 위에 있는 문입니다.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여호수아와 역대기의 말씀 보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었지만 이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떠난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이곳은 각종 쓰레기와 죽음에 의해서 변해버린 곳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로 불려지게 돼요. 많은 경건하지 못한 이스라엘 왕들은 이곳에서 사람을 잡아서 몰렉이나 바알에게 제물로 드렸던 것이 바로 여러분이 흰놈의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쓰레기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의 어떤 시체들이 버려지는 곳이 바로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런 골짜기 위에 있는 분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 냄새에, 사체 썩는 냄새에 얼마나 여러분 그 문과 그 성벽 주변은 얼마나 여러분 많은 냄새가 나게, 얼마나 더럽고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샘문은 어떤 곳이냐면요, 15절에도 그렇습니다만 나오지만 오늘 샘문은 셀라 목가에 있는 성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맑은 시냇물 어떠한 연못이 있는 셀라 목가에 위치한 성벽이 바로 샘문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 주변에는 왕의 동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거니는 동산, 얼마나 그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었겠습니까? 이 샘문은요,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 맑은 샘물이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샘문이었어요. 좋은 경치를 보면서 힘껏 일하고 일을 다 마치면 그 셀라의 연못에서 시원하게 수영을 하고 상쾌하게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샘문이었습니다. 아마 누구나 와서 일하고 싶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누구도 나는 그 냄새나는 분문에서 일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나는 다른 데는 안 갑니다, 그 샘문에 가서만 일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집 부리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구역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더럽고 냄새나는 그러한 부분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성벽 재건의 모든 일들을 위하여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힘들고 더러운 일들, 좀 그런 일들은, 좀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폼이 나고 뭔가 좀 이렇게 자기가 나타날 수 있고 좀 이렇게 의시될 수 있는 일들은 서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느헤미야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들이 맡아진 그 구역, 느헤미야가 정해진 그 구역에 따라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해서 그 모든 성벽 재건의 일들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을 포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분문이라도 그들은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샘문에 못 간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구역에 맡겨드든지 그곳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비록 냄새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이야,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게 하는 일이야 라고 믿었고 그들은 그 일에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남천에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 나에게 맡겨지고 남이 힘들어하는 일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0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 보면 동쪽 성벽에 관한 중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남은 문이 어디인가요? 여기 보시면 마문, 수문, 동문, 한밑간문, 이렇게 네 개의 문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가까운 문이 바로 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네 개의 문입니다. 또 성전에서 가까운 문이 뭐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양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들어왔던 분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자,
자, 이것을 염두에 주시고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시작. 자, 느디민 사람들은 수문과 수문의 마주한 곳에서부터 내민망대, 그 튀어나온 어떠한 망대의 그곳까지 중수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27절에 보면 드고아의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로 하여 오벨 성별까지 이르러서 그 성을 중수합니다. 여러분, 아까 5절에서 우리가 드고아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드고아 사람들이 귀족들은 뒷짐을 지고 있었지만 평민들이 그들의 몫까지 다해서 성벽 재건의 일들을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의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드고아 사람들이 또 이 동쪽 문을 성벽을 재건할 때 또 한 번 더 참여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성벽 재건의 일을 위하여 참여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일을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또 이렇게 열심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격려와 칭찬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벽 재건의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하고 참여할 수 있게 했던 것은 느헤미야의 지지와 격려와 칭찬이었다라는 거예요. 귀족들은 남을 나라 돌아서고 있었을 때 평민들은 그들의 몫까지 열심히 해서 그 성벽 재건의 일들을 완성합니다. 바로 북쪽 성벽 재건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격려와 칭찬과 지지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이 동쪽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성벽 재건의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참여해서 또 한 번의 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좌절하지 않게 하고 끊임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바로 격려와 지지와 칭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장의 말씀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한 일들이 기록돼요. 뭐 문고리 하나 단 거, 문짝 하나 단 것까지 느헤미야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였다 적어놨대, 그렇게 할 정도로 세세하게 그들이 행한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성벽 재건의 일들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격려하고 기억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였던 작은 수고까지, 그들이 행하였던 그 작은 수고까지 다 격려하고 치하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면 격려, 지지, 칭찬을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리더자는요, 격려와 지지와 칭찬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자꾸 뭘 잘못했다 혼내지 마시고요, 자꾸 칭찬해 보세요.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보십시오. 그러면 칭찬은 어떻게 합니까?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일꾼들은 칭찬하는 리더자를 잘 따르게 됩니다.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면 사람들이 그를 잘 따른다는 거예요. 좋은 목자는 양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양들은요, 그 목자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조건 없이 그 목자를 따라다니는 것이죠. 좋은 리더자는 사랑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칭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그런 것이 좀 부족했었는데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제가 다시 마음을 먹었어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 체육대회 때 여러분 많이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축복하고 칭찬하고 싶은데, 여러분 주보에 다 이렇게 이름이 나왔어요. 그런 분들 다 축복합니다. 함께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함께 일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 다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한 분 이름을 빼먹었어요. 우리 이정우 최세영 집사님, 우리 저기를 끝나고 나서 우리 저기 식사하러 가는데 이분들이 같이 오셔서 식사비가 꽤 많이 나왔는데 그 식사비를 다 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주보에 좀 이름을 올렸어야 되는데 빼먹었습니다. 그럼 빼먹은 죄 때문에 이렇게라도 제가 축복하고 또 칭찬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근본에 여러 체육대 행사를 위해서 많이 협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리더자라면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리더자로서 격려와 칭찬, 지지의 일들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힘이 돼서 드고아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동편의 성벽의 일들을 재건할 때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마몬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의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문에서부터 성전까지는 바로 성전에서 가까운 곳이었죠. 그래서 그곳은 제사장들이 그 모든 일을 중수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별된 이들이었지만 그들은 성벽 재건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더 많은 땀을 흘리게 됩니다. 또 29절에 보면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또 29절 하반절에 보면 동문지기 하가야의 아들 하마야는 동문을 세우게 됩니다. 또 31절에는 마지막으로 금장색 말기야에서 무슨 문이요? 한밑관문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모퉁이의 성로에서부터 양문에까지 금장색과 상인들에 의해서 그 문이, 그 성벽이 중수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양문에 시작해서 시계반대방으로 돌아서 다시 양문까지 돌아오면서 이 모든 성벽 재건의 일들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며칠이 걸렸다고요? 52일이 걸립니다. 4개의 망대와 10개의 문, 그리고 모든 성벽을 세우는 데까지 52일의 기간이 걸리게 돼요. 여러 은사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인하여 무너진 성벽은 세워져 갔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행한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풀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실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이 느헤미야보다 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꼼꼼히 기록했던 것처럼,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실을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 위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없이 건네준 물 한 잔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손 없이 말 없이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행한 일들을 오늘 느헤미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일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그 느헤미야는 오늘 총독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성벽 재건의 일을 위하여 참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의 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었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오늘 그 기록된 생명책에 또한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그 모든 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겠죠. 오늘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